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네 기도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비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니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구하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족한 영혼을 세우셔서 감히 하나님 말씀을 변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종의 입술에 기름 부으시고 성령님 도와주셔서 오늘 말씀을 잘 변하게 하시고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오늘 또 고넬료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인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로 본문을 해서 성도가 본받아야 할 고넬료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네 기도와 주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되신 바 되었다.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천사는 그에게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여다가 그의 말씀을 들으라 지시를 내렸고 고넬료의 지시대로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듣다가 그들 모두 가족이 성령을 충만히 받았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또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고넬료의 모범된 신앙을 우리가 상고해 보면서 우리도 고넬료의 신앙을 본받아서 모범된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첫째로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그는 당시 세도 있는 로마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로마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로마에 사는 사람들, 로마 국민들도 어디를 가든지 자부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당시 이렇게 로마는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은 자연적으로 로마 시민권자라면 세도가 당당했습니다. 자, 고넬료가 로마인이었다는 것은 그런 엄청난 그의 신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로마 사람인데다가 권세 있는 백부장이었다 그랬어요. 자, 고넬료의 직업은 뭐예요? 100명의 로마 군인을 통솔하는 현역 장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당당합니까? 이처럼 백부장은 권세 있는 직업으로 로마인인데다가 식민지인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로마 군대의 장군으로서 그는 그야말로 얼마든지 큰 소리 떵떵 치면서 살 수 있는 엄청난 권세자였어요. 굉장한 권력자입니다.
고넬료는 그가 가진 권세로 인해서 얼마든지 교만해지기 쉬운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런 권력자가 의외로 그는 겸손하게 짝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경건한 사람이었다. 겸손하고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그랬어요. 그가 경건했다는 것은 진실되고 그리고 겸손하며 덕망이 있었다. 덕망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이 사람들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 존경받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얼마나 존경받았는지 몰라요.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그런 엄청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교만하지 않고 경건한 생활을 했다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자, 둘째로 고넬료는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이었다. 고넬료의 가족은 온 식구가 한 사람도 탈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드리기를 아까운 줄 몰랐으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두렵고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 자이다. 온 가족이, 그것도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자, 이것은 큰 축복이며 그 가정의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도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을 선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 가족이 여러분 교회에 손을 잡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큰 축복인 것입니다. 어떤 전도사님의 아버지가 불신자입니다. 그분이 어느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 선생,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는데 그렇다면 전도는 누구에게 먼저 해야 됩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거 당연히 가족들에게 먼저 해야 되겠죠. 예, 가족들에게 먼저 해야 됩니다. 대답하자, 그러면은 왜 우리 아들 전도사는 내가 교회를 가지 않아도 나에게 단 한 번도 교회에 가자고 말을 하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전도사 아버지가 말한 거예요. 전도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가족을 전도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했다면 누구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겠느냐고 말이야. 누구에게? 자기 가족한테도 전도하지, 자기 아버지한테도 전도하지 못하는데 누구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라고 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성도들을 신방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죄의 종이 돼갖고도. 그것은 성경에 어긋난 일이다. 신자는 여러분 자기 가족부터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가족들 예수 안 믿는 집안이 많아요. 가족들 전도하십시오 그러면 아이고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 가족 전도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가족을 위해서 그러면은 예수 믿지 않은 가족을 위해서 단 한 끼라도 금식이라도 해봤습니까? 하나님께 목숨 걸고 기도해봤냐 그 말이에요. 남의 영혼보다 내 가족 영혼이 더 귀하잖아요. 그런데 이 전도사도 다른 사람한테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천국 가야 됩니다, 그래놓고 자기 피부친 아버지한테는 전도하지 않는다. 한 번도 전도하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어긋난 짓입니다. 신자는 자기 가족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가족부터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이 멸망의 길로 지금 가고 있는데 태연히 무관심하고 보고만 있다면 이거는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에 한국에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교회를 가지 않아도 그저 야 이놈아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해라고 잔소리를 하면서 교회 가자, 교회 가거라 라는 잔소리는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한다고, 공부 많이 한다고 훌륭한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의 인격이 바라서야 되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가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있는 것이지 그저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의 인격이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있는 것이지, 부모는 교회 가면서 그러면서 자식에게는 교회 가서도 안 하고 그저 열심히 공부만 해라. 잘못된 거예요. 만일 내가 내 가족에게 전도하지 않아서 내 가족이 지옥 간다면 그들을 전도하지 않은 나 때문에 그가 지옥 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내게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은 내게 하나님께서 물을 것이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값을 내게 물으실 것이다. 내게 물으실 것이다. 이런 사람을 지적하여 훈계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자기는 천국 가겠다고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다니면서 가족이 지옥 가게 생겼는데 무관심한다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할 때에 가족이 화목하고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은빛나게 비행기를 타고 해외 선교 여행을 다니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하십시오. 많이 하세요. 그러나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어요. 먼저 할 일이 있어요. 먼저 뭡니까? 바로 내 가족, 내 친족, 내 이웃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했어요. 여러분, 땅끝이 어디입니까? 어떤 사람은 저 북한이다, 러시아다, 중국이다, 아프리카 끝이다, 동남아 끝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땅끝이 어디입니까? 바로 내 곁이 땅끝이에요. 바로 내 옆이 땅끝이에요. 지구는 둥굽니다. 자, 여기서 출발해서 지구를 한 바퀴 삥 돌아서 딱 왔어요. 그러면 어디에요? 끝이? 바로 내 옆이 땅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해서 내 옆에 있는 가족들, 내 옆에 있는 친족들, 내 이웃에게 먼저 복음을 전가라. 이것이 바로 땅끝이라는 거예요. 어떤 두 여인이 목사님에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각자 다른 고백을 합니다. 한 여인은 자기는 가정에만 들어가면 지옥 같고 교회만 오면 그냥 너무나 기쁘고 천국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여자는 또 뭐라 하냐면 반대요. 나는 가정에서는 너무 기쁘고 천국 같은데 교회만 오면은 그냥 마음도 상하고 기쁨이 사라지고 졸음도 오고 꼭 지옥에 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중에 어떤 사람이 좋은 신앙관념을 가진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집에 있으면은 너무 지옥 같고 교회만 오면 천국 같다. 또 한 사람은 집안에서는 천국 같은데 교회만 오면 지옥 같다. 어느 사람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에요? 둘 다 잘못된 거예요. 둘 다 잘못된 거예요. 성도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그의 모든 삶 속에서도 천국 같고 기쁨이 넘쳐야 정상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어디서든지 여러분, 내가 있는 곳이 천국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뭐예요?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성화를 이루어가는. 성화는 뭐예요?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거룩한 삶, 예수를 닮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성화예요. 옛 구습을 버리고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화가 이루어져야 내가 주님 오실 때 들림을 받든가 아니면 내 개인을 종말을 맞이해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날지라도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가 돼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영화까지 이루어져야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성화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천국 갈 때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가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성화가 돼야 돼요. 예수를 닮아가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 내가 어디를 가든지 천국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게 바로 뭐라고요? 성화다. 성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구원이 완성이에요. 자, 셋째로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한 사람이었다. 그는 자기 민족이 아닌 식민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어요. 아니, 로마 장군인데 자기 나라, 자기의 식민지 이스라엘 백성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찾아가서 구제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희 구제를 다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고넬료는 이렇게 로마 나라의 백부장으로서 이방 나라 식민지 백성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구제했습니다. 구제에 힘썼다는 것은 그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실제로 생활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가 돼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니라. 남이야 죽든 살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사고 방식은 전혀 신앙적이 아니다. 남의 어려운 처지에 같이 아파하고, 그리고 내가 도울 수 있으면 형편없고 도울 수 있어야 돼요. 잠언서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리라.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구워주는 결과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갚아주신다. 잠언 28장 27절에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리라.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준 사람은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자자손손, 내 배는 물론이고 내 자식들 자자손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그러니까 재산을 흩어서 구제하여도 하나님께서 재산을 흩어서 구제하면 할수록 자꾸 축복해 주시니까 오히려 더욱더 부하게 되어 축복받아서 이렇게 잘 살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반면에 아이고 남을 구제하고 남에게 이게 좋은 일 많이 하면은 오히려 내가 내 것을 그들에게 줘버리니까 나는 가난하게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 아끼면은 잘 될 것 같지만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가난해진다. 우리가 여러분 주변에 하다못해 저 노숙자들을 위해서라도 단돈 10불을 주더라도 우리가 꼭 예수 이름으로 구제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내가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당신에게 구제합니다. 그냥 주지 말고 꼭 예수 이름이 들어가야 돼. 자, 이렇게 할 때 이렇게 구제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 구워주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구워주는 결과가 돼요. 예수 이름으로 구제하면 예수 이름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구제하면 예수님께 구워주는 결과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죄야 30배, 60배, 100배로 누르고 흔들어서 내게뿐 아니라 내 자자손손들에게 다 갚아주신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면은 순식간에 건강도 무너지고 사업이 무너지고 꿈이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구제에 힘쓰셔서 여러분 많은 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시는 뭐예요? 명령이에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자, 넷째로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고넬료는 아침 9시 그리고 낮 12시, 오후 3시 이렇게 3번씩 때를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때를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흔히들 자기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평소에는 기도하지 않다가 꼭 어려운 일이 닥칠 때 그때서 철야 기도한다, 금식 기도한다 하면서도
이렇게 평소에는 기도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영적 호흡과도 같은 것입니다. 호흡이 끊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영이 죽어서 죽습니다. 숨을 안 쉬면 죽듯이 여러분, 바로 기도는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죽는다 그 말이에요. 영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영이 살아야 그 영이 천국 가는 것인데 영이 죽어버려요. 오늘날 교회들이 참 안타까운 거 있어요. 기도가 없어졌어요. 기도가. 여러분, 성도들이 예배는 드리는데,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기도가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는 예배만 드리고 갑니다. 아니, 그러면 예배만 드리면 됐지. 무슨 소리야? 예배는 드리는데 내가 기도하고 싶은 거, 내가 기도해야 되겠는데 그 기도를 안 하고 그냥 끝나는 거야.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가 나와서 대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냥 나하고 상관이 없는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멘, 아멘 하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끝나면은, 축도 끝나면 그냥 집으로 귀가해 버립니다. 자, 이러니 예배는 드려도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내게 문제가 있고, 그러면 그 문제를 놓고도 기도해야 되고, 성령주만 죄주만 받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예배만 끝나고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는 꼭 주일 예배가 끝나면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일 예배 끝나면 친교 잠깐 좀 하고, 그리고는 또 오후에 우리는 또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지금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각자 기도 순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대표 기도도 안 하고, 우리는 각자 기도하잖아요. 각자 대표 기도하는 시간에 각자가 내 기도 내가 하고, 그리고 목사가 마무리 기도를 합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는 오후에 또 기도회 시간이 있어요.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교회들도 우리랑 기도해야 돼요. 심각해요. 지금 기도가 다 없어졌어요. 코로나 이후로 완전히 영이 다 죽고 말았어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살아야 내 영이 사는 거예요. 영은 호흡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영적 호흡인데 기도가 없으니 영이 죽고 말지요.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죽는 일 없도록 우리는 항상 변함없이 기도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로 하여 기도를 쉬는 죄가, 이것이 바로 큰 죄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겠다 그랬어요. 기도를 쉬는 죄를 짓지 말고 기도에 욕심장이들이 되어서 기도마다 몽땅 응답받고 응답받은 기도가 다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손들고 거수 기도하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나의 모든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그런 항복하는 기도인가요?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에세의 손자 아말렉, 그 아말렉 군대와 전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무런 대비도 없어요. 군사훈련 받은 것도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싸울지도 몰라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으니 이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아말렉은 맨날 전쟁만 했기 때문에 얼마나 전쟁에 능한지 몰라요. 자, 이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거수 기도하는 거예요. 손 들고 기도하니까 아말렉이 밀리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오랫동안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너무 팔이 아파서 손이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밀리고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손을 잡아주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말렉이 작살이 나버리고 이스라엘이 이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손 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그 어마어마한 쌈꾼들 아말렉을 완전히 부셔버리고 말았어요.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기도. 또한 여러분, 서원 기도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서원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이것을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는 약속의 기도예요. 그런데 이 서원 기도는요, 굉장히 응답이 빨리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좀 몸이 아픈데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내게 건강 주시면은 내 생명 바쳐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열심히 다해서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서원 기도,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님, 내 사업장에 축복해 주시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꼬박꼬박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응답이 속히 와서 하나님께서 그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또 혹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이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이 서원 기도. 근데 응답이 굉장히 빨리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할 거 있어요. 이렇게 서원 기도에서 응답을 받았으면, 문제가 해결됐으면 절대 잊지 말고 속히 약속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켜야 돼요.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면 금세 잊어버려요. 그냥 무관심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얼마나 기억력이 좋으신지 몇 년이 가도 몇십 년이 가도 결코 잊지 않고 약속했던 것을 기어이 받아가요. 하나님.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약속했는데 그걸 나는 깜빡 잊어버렸어요. 신학교 가려니까, 야 이 도적놈아 이놈아, 나한테 약속해놓은 거 그거 주고 갔나 그러더라고. 잊어버렸는데 기도 중에 생각이 났어 이제. 그래서 그거 갖고 내 신학교 갔어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잊지 않고 꼭 언젠가 어디 한번 두고 보자, 그걸 갖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신학교 가라고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오히려 임합니다. 거짓말을 싫어하시잖아 하나님. 여러분, 또 그런가 하면은 때로는 금식 기도가 필요해요. 금식 기도. 이사야서 58장 5절 6절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모든 흉악한 결박에서 풀어주며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며 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 모든 흉악한 결박에서 풀어주고 모든 멍에를 꺾어버려 주신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어떤 금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냐? 흉악한 결박에서 풀어줘라. 모든 멍에를 다 꺾어줘라. 네가 빚을 준 사람이 있느냐? 그 빚 탕감해줘라. 너에게 노예가 있느냐? 노예도 풀어줘라. 너희가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있느냐? 그 사람에서 화해하라. 그리고 나서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먹여주고, 가난한 사람은 돌봐주고, 그리고 나서 금식하라.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금식을 기뻐 받으시고, 그때 주여 하고 네가 나를 부를 때 내가 오냐, 나 여기 있다 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신다. 자, 그 다음에 회개하는 기도.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면, 여러분, 회개치 않으면요 절대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습니다. 회개가 많아야 돼요. 이사야서 59장 1절을 같이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악의 담이 딱 놓여요. 죄악의 담이 있어요. 죄악의 담. 그러니 죄악의 담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느냐?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회개하면 죄악의 담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꼭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다른 종교는요, 회개할 말이 없어요. 회개할 말이 없어요. 다른 종교는. 오직 기독교만 회개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이미 물어주셨기 때문에 기독교만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종교는 회개하는 말이 없어요. 죄를 지었느냐? 그 죄의 대가를 받으라. 모든 종교를 다 그랬어요. 기독교 외에 모든 종교를 다 그래요. 그런데 인도의 힌두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도의 힌두교는 겐지스 강에 가서 목욕하고 그 물 한번 마시라 그러면은 속에 있는 죄가 싹 없어진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인도의 시바신이 하늘의 물을 받아서 겐지스 강에다가 부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겐지스 강 물은 신성한 물이다. 그러므로 신성한 물에다가 목욕하고 그 물을 먹어라. 그런데요, 세계에서 가장 더러운 물이 겐지스 강 물이에요. 옆에가 화장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죽으면 전부 화장터에서 본데서 사람들 다 봐요. 시체 뉘어놓고 거기다 불 지르고 연기가 24시간 360일 연기가 나요. 그래서 거기 사람 태워서 그 가루를 빻아서 겐지스 강에다 버리잖아요. 거기다가 소도 신이에요. 절대 소를 안 죽여요. 그러니까는 소가 늙어서 죽으면은 겐지스 강에다가, 신선한 강에다가 던져버려요. 빨리도 거기 싸고 전부. 그런데 거기에서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 더러운 물에서. 시신 썩은 냄새, 그리고 시신 터운 가루, 소가 죽어서 저기서 둥둥 떠오고 똥가루도, 그것이 신성하다고. 그런데 사람들이 전부 거기 가서 목욕하고요, 그 물을 마시고 그래요. 그 더러운 물을. 그래야 죄가 없어진대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겐지스강에 가서 더러운 물 먹을 필요 없고, 거기 가서 목욕할 필요 없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거기까지 갈 필요 없어요. 우리는 안 가도 돼요.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기도하면 죄악이 감히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믿음의 기도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다니니 주께서 저희를 일으키시리라. 이렇게 우리는 여러분 기도하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연예인 중에 예수를 잘 믿는 분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그들은 연예인들 보면 시상식에서 그렇죠. 이 상을 받게 하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 받으시고 더 높여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잘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유명한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요 본인에게도 더 큰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2002년도에 한국 월드컵 했잖아요. 축구. 그때 박주영 선수, 이영표 선수는 골을 넣을 때마다 그라운드에 쫙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눈에 선해요. 저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럴 때 지금 22년이 지난 지금도 그 모습이 눈에 선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받으셨겠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고넬료는 환상 중에 지시를 받았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통해서 천사로부터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바 되었다. 이 말씀을 들은 고넬료는 또 천사에게 한 가지 지시를 받았습니다. 네가 지금 사람을 보내어 욥바에 보내어서 베드로를 하는 시몬을 청하다가 말씀을 들어라. 저는 시몬의 집에 우간이 그 집은 저 해변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해변에 산다고 베드로의 집 약도까지 다 가르쳐주면서 그를 불러다가 말씀을 들으라. 또 베드로도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양쪽에 같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가씨가 예쁜 자매님이 있어 교회에.
그러면 능구렁이 같은 이 총각이 자매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당신하고 혼인을 하랍니다. 그래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속지 마세요. 만일에 하나님이 그랬으면 그 남자 신랑감한테도 그 똑같은 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지 한 사람한테만 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도 베드로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셨고 고넬료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기다리고 있었더니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러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불러다가 말씀을 들으려 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만 믿었지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이거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로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이 사람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너도 이제는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너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청하여 그 앞에 발 앞에 엎드려 절하고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역시 환상 중에 지시를 받고 고넬료의 집에 인도된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귀신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 새 언약 하나님의 한 의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그가 다 속량하시기 위해서 저주의 상징인 가시관을 머리에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며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에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성령받고 축복받으며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유대교인이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를 믿었고 입술로 고백했더니 그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아주 굉장히 뜨겁게 받았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째로 고넬료는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이다. 그는 성령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그러니까 고넬료의 가족들 모두 모아놓고 베드로에게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데 그들 모두에게 성령이 불이 임한 거예요. 그 가족 모두에게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경건한 생활을 하고 기도와 구제에 힘쓰던 고넬료는 환상 중에 지시받은 대로 따르다가 결국 성령을 충만히 받았던 것입니다. 깜짝 놀랄 일이 생긴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45절로 46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리라. 이방인들은 성령 충만 받을 줄은 몰랐는데 이방인이 로마 사람이 성령 충만히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렇게 성령 받고 능력 받고 은사가 그에게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평생을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면은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살아주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고넬료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받은 성도에게는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성령의 불도장을 빵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그때 바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 고넬료의 모범된 신앙을 여러분 우리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임재만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요. 우리는 모두 성령 받았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고 성령의 임재를 가지고 성령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와 세례는 다른 것입니다. 임재는 뭐냐? 가톨릭식이에요. 가톨릭의 성당에 가면은 물로 성수를 머리에다 뿌려서 약식세례 주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도
어느 교단에서는 약식 세례를 줘요. 약식 세례. 이것이 무슨 성령 세례입니까? 이거는 그냥 성령의 임재예요. 임재. 말하자면은 여러분 이 컵이 있으면은 임재는 자 물이 여기만큼 찼다 이거예요. 성령이 여기만큼 왔다. 이게 임재예요. 그러나 성령 세례는 아구까지 차고 넘친다. 세례는 뭐예요? 물에 잠긴다는 뜻이에요. 밥티죠. 잠긴다. 그래서 예수님은 약식 세례 받았어요. 물에 잠겼어요. 물에 들어갔어요. 완전히 물에 잠겨. 그게 밥티죠. 물에 잠기는 거. 이것이 바로 세례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물 세례 받을 때 물에 잠기는 겁니다. 다른 교단에서 그냥 뭐 천주교식으로 물만 뿌리기만 하고 약식 세례 주지만 그건 세례 아니에요. 그거는 세례 아닙니다. 잠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례의 의미는 뭐냐? 물세례의 의미는 내가 물에 들어갈 때 내 육의 사람은 옛 사람은 죽고 옛 사람은 죽고 내가 물에서 다시 올라올 때 영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 죄의 사람은 죽고 내 모든 죄 허물을 다 물속에 잠겨버리고 무덤에 장사질러버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물에서 다시 나올 때 영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거듭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물속에 안 들어갔으니 어떻게 육의 사람이 죽어요? 그대로지. 그건 세례 아닙니다. 물속에 잠겨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 세례도 임재만 갖고 약식 세례처럼 물만 뿌리는 이런 임재만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물이 잠겨야 되듯이 우리는 여러분 성령에 잠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구까지 차고 넘쳐서 여기까지 들어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우리는 물세례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도 이렇게 완전히 성령께 잡힌 바 되고 잠긴 바 되고 사로잡힌 바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아직까지도 성령의 임재만 가지고 그것 안 돼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성령 세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잠겨야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으십시오. 성령 임재 갖고 말고 성령 임재는 뭐예요? 성령의 감화 감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에 잠겨야만 은사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때 완전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여러분 인각도장 불도장을 꽝 찍어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예요.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으며 온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백성을 많이 구제한 사람이었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셔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고 여러분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덤으로 성령 세례까지 받았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갑니다. 자기 혼자 잘 살려고 애쓰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넬료의 신앙을 통하여 많은 것을 깨닫고 은혜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듣는 우리도 고넬료의 신앙을 본받아 경건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구제하고 항상 기도에 힘쓰며 성령으로 재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마무리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문제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지시고 마음의 병, 유신의 병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도
문제가 있는 분들, 가정 문제, 생활 문제, 자녀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있는 분들은 믿음으로 손을 가슴에 얹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병, 육신의 병 등은 여러분은 아픈 곳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가 저쪽에 마주보는 너희가 나음을 입다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기 바랍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이 시간에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결자가 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주시는 여호와 아빠 치료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가정 문제, 생활 문제, 자녀들의 문제, 직장 문제, 비즈니스 같은 문제 같은 온갖 문제를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마다 범사가 잘되고 영육의 강건한 복을 받기를 우리 주님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협회가 사정하시는 주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의 여러가지 문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주여 저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원하는 크고 비밀한 기적의 역사를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문제를 한 길로 쓸지라도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가족들의 모든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자녀들이 모두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복을 얻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하오니 하나님의 자녀들에서 모든 문제를 다 떠나갈지어 가정계 생활의 문제, 자녀들의 모든 문제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엄인하노니 저들에서 예수 피로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 아들, 딸, 손자, 소녀들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기도 도와 주시옵소서. 복을 얻게 되기도 도와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에 말씀에 의지하여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며 나리라고 하셨사오니 저들의 믿음으로 손을 얹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못다한 손으로 만지시고 주여 피 묻은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힌 모든 병마 모든 질병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엄히 명하노니 저들에서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심정도 간절염 류마티스 디스크로 따라갈지어 내가 예수 이름으로 엄히 명하노니 저들은 고통지로 남덩어리도 다 녹아지고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췌장암, 위암, 장암, 폐암 모든 암덩어리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엄히 명하노니 성령의 불로 소멸되게 될지어다. 모든 암은 성령의 불로 그로부터 말라지게 될지어다. 신부전증, 신근경색, 신장 부정맥, 신장염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신경성, 이장병, 위염, 위궤양, 소화불량 내가 예수 이름으로 엄히명한다. 저제서 물러갈지어다. 갑상선, 중풍병, 소화마비, 대상포진, 통풍을 가져다주는 악한 병만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모든 질병 따라 갈지어다.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폐쇄 공포증을 가져다주는 악한 어수마귀 귀신들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치매도 따라 갈지어다. 이제 너희들은 상당했다. 하나님의 자녀에서 묶임을 고물러 갈지어다. 이 더러운 병마들 더러운 귀신으로 물러가라. 하나님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다르니 주께서 저희를 일으키시리라. 여호와의 교회는 너희는 의로운에 갔다 올라서 치료하는 관성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아서
외양간에서 땅을 소같이로 덮기도 하고 뛰기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병중에 고통당하는 환우를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사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희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주시다 이런 말씀하셨사오니 말씀대로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믿고 기도합니다. 치료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기를 갖기를 원하나 수태지 못한 부부들에게 하나님 태를 열어주셔서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자녀들을 생산하게 되기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요즘에 코로나가 또 번진다고 합니다. 코로나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 피로 머리부터 발까지 덮어주시고 성령의 불땀과 불구를 막아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또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병든 영을 고쳐주시고 병든 믿음을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병에서 고쳐주시고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심의 은혜가 오늘 주일에 참석하여 말씀으로 우리받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업과 모든 범사에 오늘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저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업과 모든 범사에 각자 섬기는 교회 위에 베데스다 순복의 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